아까도 잠시 소개했습니다마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계 선교의 전략은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본 틀은 복음의 서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근본 틀은 복음의 서진인데, 지난 세기부터 이 아시아에서 복음이 서진하다가 정말 그 복음의 거대한 물결이 도도하게 역사를 흘렀거든요. 도도하게 흘러오다가 아시아에서 엄찍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스페인, 지중해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 남미까지 점령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의 서진이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아시아에 머물러 있는데, 아시아가 크게 세 가지가 문제잖아요. 하나가 저 위에 공산주의 어떤 철학 가치관과, 하나가 이슬람, 하나가 인도, 힌두교, 하나가 불교, 이런 세력들이 강력하게 지금 복음의 어떤 서진을 가로막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움찔거릴 때 나온 전략이 10-40 창문에서 북위 10도와 40도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절대적으로 좀 선교하자, 이 전략이 나왔는데, 이것도 자꾸 가로막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에서. 그래서 수정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3년 전에 우리가 들었던 이제 For 14 미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만 4세부터 만 14세까지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일들을 하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은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같아요. 지혜를 주셨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 그 전략이 이제 결국 캠퍼스하고 군선교잖아요. 사회 초년이니까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지난 5년간 열어가지고 육해공군뿐만 아니라 각 캠퍼스 열어가시고 있고, 한국 군선교총연합회라고 있고요. 곽선희 목사님께서 소망교 다니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연합회장님이신데, 사실 지지부진하던 이 일들이 갑자기 새물교 선교회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정말 변방의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어떤 선교 단체에서 뭔가 일을 하는데 열매가 자꾸 이렇게 맺힌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방문하셨죠. 방문하신 다음에 많은 부분을 위임해 주셨고 일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예수 미션을 세우면서 발기하면서 캠퍼스 군사역, 그 다음에 사회 초년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 350개 대학에 CCC처럼 간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군과 그 다음에 캠퍼스와 사회에 정착할 때까지, 그리고 교회로 그들이 정착할 때까지 돕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하신 바가 꼭 있었어요. 1세기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역시 복음의 서진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스페인이었죠. 1세기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스페인에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뜻을 딱 보고 나서 로마서 15장에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스페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를 들려야 된다. 내가 로마에서 너희를 잠깐 본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다시 보내주길 바란다 하면서 누누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세기 때 하나님의 움직임을 간파한 거죠. 2세기 때 가면 바울도 죽고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근근히 살아서 100세를 조금 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후 한 120-3년에 혹시 죽었다고 치자면 2세기 때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뭐가 있냐면 1세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글로 남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하고, 2세기 때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 필사했었죠. 2세기 때 참 많은 성경들이 기록되고 필사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필사적으로 필사되었어요.
3세기 때 관심이 뭐겠어요? 성경이 대략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책만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3세기 때는 많은 순교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세기 때 하나님 관심은 결국 신앙의 순수한 전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4세기 때는 뭐가 관심이 되겠습니까? 이제 기독교가 공인화되기 시작하고 로마에서 그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화까지 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정작 관심은 이제 성경이 제대로 편집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정경의 완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흐름이 있다가 사실 정경이 완성된 다음에 5세기 때부터 갑자기 교황제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갑자기 타락하고 천주교화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러는 가운데 이제 14세기부터 조금씩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이렇게 있다가 야누스의 피 14세기 때 받으시지요. 그리고 15세기 때 드디어 알다시피 중축인 하나님의 진리가 재발견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교개혁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16세기 때 하나님께서 쓴 일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각 세대, 각 세기마다 하나님은 뜻과 목적을 세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이런 어떤 모든 세기, 모든 세대,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시면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뭘 하고 있는지를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스승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그 스승만 있었으면 안 돼요. 하나가 뭡니까? 어떤 그게 제도가 되었든 기구가 되었든 또 그게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상관없이 어떤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 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근데 모든 1세기, 2세기, 3세기 쭉 가면서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복음의 도도한 물결 속에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한 비전은 회복과 부흥입니다. 회복과 부흥은 영원한 우리의 어떤 비전인 거죠. 모든 시대 때 있었던 거고 그 회복과 부흥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교회는 이제 작년부터 그렇게 했네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데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그릇 가운데 하나가 돈주머니예요. 헌금주머니. 전대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 통장을 그때 개설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5,000원, 밥 한 끼 10,000원, 뭐라도 좋다. 아니면 뭐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아니면 3,000원이 돼도 괜찮다. 그래서 다음 세대 통장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하자 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다음 세대 통장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돈을 좀 모으다 보니까 이제 몇백만 원 되고 이제 또 1,000만 원 넘어가면 이제 또 헌금할 기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때 뭐 선교 대회도 쓰고 또 예를 들면 이번에 또 뭐 하게 되면 또 쓰게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미리 어떤 이렇게 부부가 결혼하게 될 때에는 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녀는 몇 명 놓고 어떻게 적금을 들 것인가 하는 것처럼 교회마다 어떤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닥쳐가지고 이제 막 그냥 야, 우리 집 애기 놓을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생긴 그것도 당장 집을 살까? 그것도 안 되고 미리 뭐 주택 청약 저축이라도 뭐 놔두든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그냥 힌트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참 이렇게 참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그 새물교 선교하고 이제 벌써 제가 얼마예요? 제가 19년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제 젊음이 다 거기에 이제 새물교 선교에 배어 있는데 19년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항상 제가 참 이게 놀라웠던 건 뭔가 하면 뭐 예를 들면 교회들마다 카메라를 준비하라. 그러면 이제 한 2년 후에 새가족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인터넷 방송을 준비하라. 그 조직이 뭐 몇 명 안 될 때에도 한 30명, 40명 될 때에도 인터넷을 개설했어요. 그 비싼 돈 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미리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인터넷을 그때 비싼 돈 주고 이렇게 서버 사서 이렇게 해놨더니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또. 그리고 그걸 소개받고 이제 교회로 찾아오기도 하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음 세대 벌써 꿈틀거리기 시작하시나 예스 미션 움직이기 시작하면 미리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나 장치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알겠죠? 미리 바라보고 미리 광주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광주리가 있어야지 거기에 이제 담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일하시고 있고요. 지난주에 여주모 목사님과 같이 더불어 제가 대만에 갔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사실 대만 침례신학대학원이죠. 대만 침례신학대학원에 집회를 갔는데 사실 오전하고 저녁 때 집회이기 때문에 여주모 목사 혼자 하셔도 되는데 요즘 좀 몸이 좀 여의치 않으셔서 제가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전을 이제 여주모 목사님 하시고 저녁을 제가 집회를 하게 됐는데 돌아오실 때 보니 여 목사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왜냐하면 뭐 아침만 집회하시면 되니까 저도 저녁 때만 하니까 별로 부담도 없고 갔는데요. 알다시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을 이렇게 몇 개 뽑고자 하자면 우선 순복음 교단입니다. 오술전 순복음 교단이 크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감리교단인 거죠. 세 번째 침례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단이 더 크냐는 모르겠어요. 3파전이거든요. 3파전인데 장로교단은 우리나라에서는 크지만 세계에 나가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일부러 제가 하는 말씀은 아니고 실제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계에 나가면 우선 오순절입니다. 무슨 오순절에서 왔냐 하자 물어요. 아니면 이제 감리교, 침례교거든요. 침례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북침례교, 남침례교가 있어요. 그래서 남침례교 훨씬 더 큽니다. 여주 목사님이라든가 또 저도 모두 남침례교단 쪽에 있거든요. 자, 근데 대만에 있는 그 침례신학 그 대학원은 북침례교에서 60년 전에 대만에 들어가서 세웠어요. 이 사람들 안목이 있으니까 대만은 이게 뭡니까? 경상남북도만한 바나나 형태의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을 딱 하셔야 되냐면 땅값이 비싼 겁니다. 더 이상 넓힐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비쌀 때 거기다가 이제 그 땅을 넓게 차지하고 이렇게 학교 건물을 지었어요.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자꾸 침체해가지고 학생 수가 1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이사진들이 이제 모여서 의논하다가 작년에 펀 목사님이라고 대만 분입니다. 펀 목사님이라는 분을 학장으로 초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펀 목사님은 남침례교 목사였어요. 그 학교는 북침례교 신학대학원인데, 근데 이분도 참 열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초청하신 거죠. 펀 목사님이 금년에 이제 은퇴하실 해거든요. 그래서 은퇴하시면 이제 오게끔 되어 있어 작년에 불렀는데 펀 목사님이 가시자마자 가니까 뭐 10명밖에 남지 않고 뭐 이게 뭐 엉망이잖아요. 뭐 운영이 되겠어요? 그때 여주모 목사님 작년에 모시고 처음으로 가시자마자 바로 십자가 복음 집회를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참 이렇게 분위기 좋았고요. 금년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부르셨던 겁니다. 몸이 좀 불편해서 제가 이제 같이 따라가 드렸는데 참 좋았어요. 참 재밌는 거 10명밖에 없었는데 십자가 복음 작년에 집회하고 나서 11월 달 집회하고 나서 금년에 1월 달에 이제 학과를 모집했는데 예배가 우선 회복돼야 되니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예배학과를 모집한 거예요. 근데 50명이 왔어요. 하나님이 바로 역사, 하나님은 참 일하시길 작정하신 것 같아요. 50명이 와가지고 이번에 그 50명과 10명이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참 좋았고요. 벌써 예배가
예배가 성숙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예배가 성숙되어 있고 감사하고 내년에 11월 달에 다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초청 받을 때는 여수분 목사님과 제가 같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본의 아니게 원치 않게 늘 같이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외국 나가시는데 다음 주가 이렇게 외국 나가실 때 같이 다니자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질투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항상 질투. 그분의 질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 바라보고 다시 우리 소망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질투로 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만과 브라질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기독교가 증가하는 나라가 브라질과 대만인데 이번에 그 학장님한테 폰 목사님, 폰 목사님이 평생 사역하셨던 그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사면 교회인데 그 교회 이분이 재밌는 건 폰 목사님이 학장으로 가시고 거기 후임자들이 이렇게 오는데 후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첫 집회를 여는데 누구를 초청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를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1월 달에 거기 집회를 가게 됩니다. 하는데 7번 집회를 하네요. 제가 여 목사님을 데리고 가려고 7번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 귀하고 참 놀랍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이번에 들었더니 제가 7년 전, 8년 전부터 집회 처음 다닐 때는 기독교인 숫자가 한 2%에서 일본하고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4%까지 늘었거든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7%가 늘어 있습니다. 2,500만 명 가운데 7%면 상당히 많고요. 타이페이가 10%가 넘어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타이페이만 해도 10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2,500만 명 가운데 10%가 곧 도달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250만 명이 기독교인 숫자가 될 것 같고, 대만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대만,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대만 분들,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디를 지금 만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중국이죠. 중국 14억을 만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4억을 만져 놓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참 귀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은 이렇게 주께로 넘어와야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야 되고 중동 가야 되고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뭐 인도까지 중국인들이 가야 되거든요. 중국인들이 어디든지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거하고 우리가 국지적으로 이렇게 자꾸 국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어떤 한민족의 어떤 뭐라고 할까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세계화시키는 게 우리 머리를 자꾸 세계화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21세기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를 좀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중국의 이 주계 장벽을 무너뜨리시려고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 알다시피 이제 박교선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중국을 자꾸 제가 맡겨드리는데 우리는 중국에 가기만 하면 집회가 열리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조장이라는 지역을 한번 이렇게 들어갔더니 거기 15,000명 교회거든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바로 열려가지고 이제 3월 달에 박교선 목사님에게 거기를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참 귀해요. 사람들이 너무 갈급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좀 감당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릇을 우리 모두가 좀 넓혀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에스 미션,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열방 가운데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우선 21세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사시는 게 뭐예요? 뭐 1세기 때 복음의 서진 스페인, 뭐 2세기 때 뭐 성경을 필사하는 거, 3세기 때 뭐 예를 들면 믿음의 신앙의 순수한 전수. 그래서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4세기 때 성경의 66권 완성.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 보면 21세기는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규정하면 좋겠어요? 전 열방과 다음 세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회복과 부흥은 모든 이게
기저에 깔리는 것이고, 회복과 부흥. 회복과 부흥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기저에 깔리는 우리의 가치관인 것이. 그리고 이제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사시는 것은 열방과 다음 세대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 세기 때는 뭘 많이 하셨어요? 20세기 말 우리나라에서 힐링이죠. 그러니까 일반 뭐라 그럴까, 예능 프로그램에도 힐링이 나오고 있고, 너도나도 힐링인 거예요. 전부 다 힐링 카페. 그래서 다 힐링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모든 전원주택 같은 게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각 좋은 곳마다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세컨더리 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힐링 하우스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변두리 지역에 땅값이 또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마다 다 치유와 힐링을 원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어떤 그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지금은 이제 뭔가 하면 열방과 다음 세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우리가 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담아냅시다. 아멘. 잘 담아내서 이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열방과 다음 세대, 뭐 예스 미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학훈단, 뭐 사회 초년 그들이 어떻게 캠퍼스를 하나님께 돌이키고 350개 대학에 간사를 뭐 모집하고 보내고 파송하고 이런 일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남의 얘기처럼 항상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 발에 뭡니까? 발등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불 떨어져가지고, 코가 석자고, 막, 지금 힘든데, 먹고 살 걸도 걱정이고, 노후 자금은 어떻게 모으나, 뭐, 다 노후 자금 걱정하고 있고, 막, 병원 가까운 데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러고 앉아있고, 나 이러고 있는데, 무슨 뭐, 예스 미션이 다음 세대니, 이게 우스꽝스러우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제 신앙이라고 보는 거죠. 딱 내가 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 위해 살고, 그건 신앙은 아니잖아요. 나가 모든 걸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뭘 하는 줄 알고 내게 임재하셔서 그분이 나의 일을 해주실 때 그게 신앙생활이고 또 거기에 재미가 붙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나서 절대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세 보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애굽으로 가. 내 백성들 네가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팡이 하나 달랑 띄워주시고 그 지팡이 들고 가라는 분이 아닌 거죠. 알겠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믿기는 모세를 이렇게 보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팡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떨어뜨리시기도 하고, 지팡이 들면 홍해 가르시기도 하고, 지팡이 가르면 뭐 병자가 막 낫기 시작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철저하게 뒷받침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살면요 절대로 공짜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살면 절대로 공짜가 없다고요. 우리 사무엘교회 선교회 선경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차피 좀 얘기 나왔으니까 좀 하죠. 선경렬 목사님 속해 있는 지방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문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저하고 동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나이는 같은데 신학교 1학년 때 결혼했어요. 25인가? 그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다른 신학생들은 다들 지금 배 굶고 있고 돈도 없고 지금 뭐 굶을 한인데 얘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골에 그 여자 사모가 농부의 딸인데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지금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때 되면 항상 뭐가 와요? 이렇게 쌀이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진치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였고요. 그래서 점심 때마다 그냥 전 일주일에 가는 날이 있어요.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딱 정해놓고 화요 모이면 가는 거예요, 그냥. 점심 때 그냥 잘 있나 하고 가면 그냥 그 뭐 같이 밥 먹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만 그렇게 간 게 아니라 한 10여 명이 늘 떼가지고 10여 명이 있었대. 항상 그런 10명이 있었대. 근데 그 친구가 한 번도 이렇게 화내거나 이렇게 없이 밥을 항상 잘 그 사모님하고. 성경열 목사님한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분들이 한번 교회가 이렇게 허름하게 지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전에 이렇게 지붕이 가라앉은 적이 있었는데 전 한번 이렇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좀 했거든요. 아무래도 지붕이 가라앉았으니까 교회가 이제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답지가 와가지고 멋지게 지었어요. 더 재밌는 거는 송길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항상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 멋있게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싸구려 옷이 아니. 그래서 이제 물었대나 안 물었대요. 왜 이렇게 비싼 옷들이 이렇게 다 걸치고 나타나시랬더니 어디서 와요? 이게 하더라. 제가 딱 알았어요. 그래서 문우수 목사님은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많이 먹여놨더니 하나님이 자기 종들 먹였는데 자기 하인들 먹였는데 절대로 그냥 있지? 절대로 그냥 있는 분이 아니죠. 어디서 뭐가 들어와도 가장 좋은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짜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어떤 그 군사역을 이렇게 나가는데 부부가 결혼한 지 아기를 갖기 원했는데 아기를 통 못 가졌어요. 그게 좀 근심거리였고 이제 혹시 못 가지나 보다 하고 이런 마음도 갖고 이제 그럼 그렇게 살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데 어느 군성교를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같이 예배하면서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건 옛날 기도원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인데 근데 하나님 제가 오래간만에 듣죠. 하나님 절대로 공짜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공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려워요. 아주 방 하나에 살거든요. 근데도 정말 많은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 군인 목사님한테는 절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인 목사님이 나한테 알려주셨어요. 누구 한 것 같다고, 그 사람 같다고. 좀 이따가 아기가 생겼어, 바로.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얘기하면서 어떤 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 내가 바치면 뭐가 들어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우리가 동참하면 그분이 절대 그냥 계시지는 않아요. 물론 그냥 계시지 말라고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덤벼들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미션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도 하시고 아멘. 되게 옛날 기도원에서 헌금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3,000원, 4,000 커피 한 잔, 밥 한 끼에 10,000원 그거 참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참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순수하게.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았을 때 내 삶을 드리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경제적인 부흥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그때는 경제적인 부흥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일은 내일인 거예요. 다 자기 집 짓는 데 바쁘고요. 자기 뭡니까? 차 사는 데 바쁘고. 갑자기 우리가 학계와 스가랴 시대처럼 돼버린 거예요, 지금. 다 자기 일에 바빠요. 다 자기 하는데 돈 쓰기 바쁜 거예요. 자기 자녀들 학원 보내고 하는 데는 풍부 쓰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요. 정말 이렇게 인색해져 버려 있는.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백수입니다, 지금. 젊은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염전에서 천일염, 한 20개 우리 교회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봤자 12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좀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살다 가야지 좀 멋있지 않아요? 바둥바둥 이렇게 막 움켜잡고 살면 그게 얼마나 이게 참 처참한 인생이겠어요. 그게 바둥바둥 손에 잡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금년을 좀 마무리해가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안 돼요. 여준 목사님이 이제 12월 셋째 주에 또 오십니다. 여기 오셔서 1년에 한 차례씩 오시잖아요. 네, 오셔서 이번에 어렵사리 모셨어요. 또 가야 되나? 그러면서 그것도 가야 되나? 그럼 며칠이야?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오셔서 이제 그 주간에 이제 거제 열방교에서 이제
집회하십니다. 그래서 거제 열방도 좀 가셔서 집회도 하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 재워주실 거죠? 오시면? 사모님? 밥도 먹여줄 거고, 예. 거기 또 뭐, 요즘 거기 뭐 또, 예, 좋은 바닷가도 있고 하니까 산책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내가 주일날 했었는데, 교회에서, 의외로 그렇게 들었는데도 성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쉽게 답을 못 하길래, 같이 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신앙의 본질인데요. 요 쉐마 이스라엘 요거를 잠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요 말에 주목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멘. 우선 주목하시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본질이라는 단어가 핵심, 근간, 토대, 기초,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으뜸되는 것, 그것을 총칭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라 불러요. 당연히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보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은 고유명사화 되어 있어요. 원래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인데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이거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고유명사화 시켰어요. 근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보시면 6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들으라. 요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실 때마다 이 구절을 인용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4절과 5절인데 요거를 이제 유태인들은 고유명사화 시켜서 그냥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큰 계명의 말씀인 거 맞죠? 요거를 유태인들은 기도문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 사도신경도 있고 뭐 주기도문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유태인들은 그때 사도신경도 없었고 주기도문도 없어가지고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기도문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 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읽은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밥 먹기 전에 뭐 쉐마 이스라엘. 가정 예배 드릴 때 쉐마 이스라엘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읽고 나서 밥을 먹든지 안식일 때 특별히 이걸 쉐마 이스라엘을 하고 이렇게 예배 드렸던 이런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사랑했든지 유태인들은 이게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 깊숙이 이걸 박아 놓으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머릿속 깊숙이 박아 놓으려고 유태인들은 옛날에 키파라는 이 하얀 모자를 썼어요. 키파라는 하얀 모자를 썼는데 그 하얀 모자 안에다가 조그만 박스 이렇게 해서 아니면 종이로 이렇게 해서 쉐마 이스라엘을 종이로 A4 용지 같은 접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보니까 쉐마 이스라엘 어디다 쓴 거예요? 옷술에다 이렇게 씁니다. 쉐마 이스라엘. 여기다가 써요. 옷깃에다가 이렇게. 옷술에다가 이렇게 쓰면서 쉐마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던 구절이 바로 유태인들이 사랑했던 구절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이 되겠어요. 근데 이 쉐마 이스라엘은 크게 강조점이 3가지가 있어요. 거기 2가지밖에 안 썼네요. 보니까 3가지.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2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한다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같은 말들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라? 마음을 다해서 대하라. 3번째가 그 하나님을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거. 요 세 가지가 유일한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세 가지 중요한 이 구절의 쉐마 이스라엘의 중요한 강조점이 되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두 번째 것에 오늘 좀 관심을 주려고 합니다. 우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뜻인데, 여호와라는 뜻이 I am who I am이에요.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현재를 존재하는,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는 신이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I am who I am인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그냥 현재로 늘 영원히 현재로 그냥 존재하는 그런 참 신이라는 거죠. 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가운데는 몇 가지 의미가 쭉 있어요. 우선은 창조주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어떤 다른 신도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늘 현재를 존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은 그 현재를 뭐라 그럴까,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 모세에게 하신 약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를 예를 들죠. 모세가 여기 지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고 있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서 만났잖아요, 80세. 만났더니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시는가 하면, 네가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네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 구원한 다음에 이 광야로 다시 나올 거야. 그럼 한 1년이나 2년이 지나겠지. 그리고 요 자리에서 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를 예배했던 것처럼 지금 네 발에서 신을 벗었던 요 자리에서 네가 똑같이 예배할 거야. 요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자, 모세에게는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고 있는데 그 시점이 현재예요. 오케이? 맞죠?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다시 이 뭡니까? 이 떨기나무 아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언제예요? 미래인 거예요. 먼 미래. 1년이나 2년 후에 미래의 사건인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현재, 그 다음에 미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I am who I am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 예배하고 있구나. 네 발에서 신을 벗었구나. 근데 네가 앞으로 가서 구원해내서 이곳에서 예배할 텐데 그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는 미래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말이 아니야. 말이 헛나와요. 미래라는 말이에요? 뭡니까? 현재라는 말이에요? 현재. 하나님 볼 때는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2년도도 그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또는 I am who I am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게 먼 미래입니까? 당장입니까? 먼 미래예요. 그죠? 이게 아니 한번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한참 위의 미래인데 하나님 볼 때 어떻다는 겁니까?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급할 때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뭘 뜻하는 말인가 하면 신실함을 드러내는 거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참, 귀하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걸 보시죠. 제가 이게, 말이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수보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하루는 같이 있어야 돼. 밥도 같이 먹고 막 이러는데, 반찬을 맛있는 걸 사갖고 가셨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거기 포도나무 교회는 좋은 게, 뭡니까. 반찬을 싸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외국 나가실 때마다. 이번에 보니까 하얀 박스에다가 한 무더기를 갖고 오신 거예요. 아멘. 다 먹지도 못할 건데도 뭐 콩장, 오징어 무친 거, 김치, 김, 그 다음에 자반 한 7가지 되는데 깻잎. 와, 정말 풍성하게. 제일 좋아할 사람은 누구겠어요? 선교사님이시죠. 한국인 한 분이 오셨는데 남으면 다 누구 거예요, 그거?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막 먹고 있으면 그만 먹어요. 대만 거 먹으면 돼. 집에 이걸 먹고 있냐고. 가지고 이제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요즘 목사님이 그분이 언어 감각에 탁월하잖아요. 언어 감각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느닷없이 중국말을 딱 한마디 해요. 그럼 내가 당황해. 잔뜩 배불러가지고. 사람들, 대만 사람들이 있는데 밥 많이 먹고 나서. 제 바울러. 그럼 이분이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이분이 항상 심각하잖아. 신앙의 번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배불러. 이렇게 하니까 배불러도 진리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웃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시간 많이 가졌고요. 예, 좀 많이 좀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나도 골골해가지고 다행히 저는 어저께 이제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전에 협심증에 와가지고 좀 한번 그 병원에 가서 다시 종합검진 해봤더니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재밌어요. 합격했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이 알겠죠.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가 마음을 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우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제 좀 차치해 두고라도 나는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분 신실하신 건 차치해 둔다니까요. 이걸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마음을 다하는 게 뭐지? 이거죠. 마음을 다하니까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걸까? 뭐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마음을 다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니까 주전 722년, 주전 586년, 주 73년 세 시대 때 나름대로 다 마음을 다했어요. 알다시피 주전 722년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지금 이라크가 쳐들어온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번제물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각종 절기 다 지키고 각종 예배 안 빠지고 각종 성경 공부 안 빠지고 각종 집회 다 열었고 막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오죽 했으면 이사야서 1장 같은 경우 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 쳐들어올 때 요때 이제 이사야가 활약했잖아요. 이사야가 활약했는데 그때 이사야서에 그때 예배 장면이 고스란히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이사야가 그 당시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할지라도 내가 눈을 감아버리겠다. 이것만 봐도 금방 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 많이 한다 할 때는 기도 많이 한 겁니까? 적게 한 겁니까? 정말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니까 너희가 정말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보면 어떡할까요? 기도 많이 한다 할까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눈을 감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안 듣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종 절기 지키지, 각종 주일 예배 안 빠지지, 뭐 헌금 드리고 있지, 뭐 다. 그다음에 유태인들은 알다시피 그 레위기의 그 법전을 따라서 성경 그대로 예배했거든. 성경 그대로 그냥 그 규칙대로. 하나님이 너희가 번제물 태우는 냄새에 내가 코가? 그럼 제사를 많이 드렸다는 겁니까? 적게 드렸다는 겁니까? 엄청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죠. 근데 그들은 마음을 다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희가 마음을 다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이러니까 뭐 이사야 시대 때 백성들이 막 환장한 거예요. 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누가 당황했어요? 남쪽 유다죠. 아니, 저렇게 했는데도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들은 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더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옛날 고대 기독교는 알다시피 향로에다가 향을 피우면서 예배드렸잖아요. 성경이니까 이렇게 보냈죠. 에봇을 입었던 제사장을 이렇게 흔들면서 요게 이제 지금 천주교 와인들이 왔는데 요게 피운 요 향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에다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합니까? 구름이
빨리. 아니, 어제 제가 밤에 거제에 왔어요. 바다에 좀 가서 걷는데 구름이 쫙 내 주변을 덮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임재가 지금 근데 우리 집사람 연기야. 가만히 보니까 냄새나 연기야. 아, 이럴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 그때는 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 그 환상을 깨고 있어. 그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뭔가 임재 가지고 혹시라도 있나 싶었더니 연기였어요. 굴뚝에서 나는 냄새.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지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에 갔었나요? 전라남도 화순? 지난주에 제가 자전거 탄 얘기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지지난주 화요일 날, 이번에 우리 세무교 선교회 체육대회 하면서, 수련회 하면서, 처음으로, 물론 경품은 좀 군데군데 있었지만, 처음으로 비싼 경품을 걸고 이제 이렇게 뭐 했잖아요, 이렇게, 이번에. 경품이 엄청 많더라고요. 와. 그래서, 근데 자전거가, 3대가 온 거예요. 한 대는 싼 삼천리 자전거. 2대가 MTB. 산악 자전거였어요. 58만원짜리. 그 제가 이제 그때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탔으면 좋겠다고.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면 나는 한 번도 제비를 뽑아서 걸리는 적이 없다고. 이게 이제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내 번호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게, 내 번호는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도 광고했어요. 나 자전거 타야 된다고. 그리고 화요 집회도 광고하고. 근데 마침 이제 조항식 목사님이 식사하시다가 듣고 나서 자기가 되면 나 주시겠다고 딱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경품 뽑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여주모 목사님 이제 몇 장 뽑고, 이기수 목사님 몇 장 뽑고, 김영식 목사님 몇 장 뽑고, 이제 내가 나가서 이제 몇 장 뽑는 거예요. 뽑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이번에 MTB 산악 자전거입니다. 딱 그런. 그러니까 야, 내가 뽑아서 내가 가져갈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제 쥐야 하고 이제 뽑은 거지. 누구를 뽑았겠어요? 동환씨 목사님 따고. 이게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한 말씀도 있고 또 이제 또 사람이 참 좋으시잖아요, 정황씨 목사님. 왕식이잖아, 왕식. 하나님을 향한 아는 지식이 왕에서 왕식이거든요. 그도 정론으로 알았기 때문에 정왕식이시라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흐뭇한지. 그 내 번호를 줬어요, 이제. 줬더니 뽑혔겠습니까? 안 뽑혔겠습니까? 안 뽑히죠, 내 번호는 절대로. 그 자전거 탔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 자전거 타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어요? 하나님, 목회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경험을 했으니까 목회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또 목회를 이렇게 못 하거든요. 하나님은 자꾸 살아계신 걸 자꾸 경험해야지 재미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자전거 이제 해야지 조립만 하면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타고 오려고 합니다. 이제. 요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1박 2일 만에 다 오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와, 요즘 많은 사람이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옵니다. 내가 인터넷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양평에서부터 여기까지, 을숙도까지. 그래서 와, 대단하고요. 한국 여자들이 대부분 옵니다. 근데 되게 이제 한국 여자들이 이제 한국은 너무 좁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진출하는 거 아십니까? 태양 산맥 같은 걸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되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되게.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수찬성 집회를 한번 갔었는데 우리 두 분 목사님하고 갔는데 거기에 한국 관광객이 안 오는 곳인데 거기에 협곡에 가서 하룻밤 산장에서 하는데 거기 한국말로 쫙 써놨더라고요. 다녀간다고. 우리 한국 사람은 선교사 기질이 다분해요. 할렐루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민족입니다. 아멘. 열방을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자꾸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다하는 게 뭐지? 그래서 알다시피 향로에다가 향 피우면서 임재를 상징하는 거랑 하나님 앞에 하는데 가장 비싼 걸 사왔어요. 그래서 시바라고 하는 두 군데가 있잖아요. 예민이냐 이디오피아. KBS 방송국에서는 예민으로 나왔어요. 인터넷 치면 KBS 방송국에서 아니면 지나간 방송 보시면
이게 성탄절 청산들 특집곡으로 나왔는데 향유를 어디서 사느냐 하는 거거든요. 동방박사들이. 그거에 잘 나왔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유익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써있던 기록 당시에 어떻게 유입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산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해드렸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정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알다시피 주전 580년 이때 예레미야가 활약했는데 이때 성전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주전 580년이 망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더 심각해질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이게 형성된 무리였어요? 주전 722년, 주전 580년에 북쪽, 남쪽 다 망하니까 우리는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자는 거죠. 정말 쇠마 이스라엘을 우리 가운데 재현해내자.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성경을 여기다 쓰고 막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고 여기다 안에다가 막 붙이고 막 그냥 달달달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다다다 모두 애우는 것이 바리새인의 목적이었거든요. 성경을 다 외워서 성경대로 살아보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서기관이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그냥 파묻혀 살았어요. 마음을 다하려니까 길 가다가도 어떡합니까? 길 가다가도 시간 딱 되면 어떡합니까? 길 어귀에 서서 어떡하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자기들은 마음을 다해서 지금 뭔가 하는데 지금 전도 하나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전도했거든요. 전도 하나 하더라도 그 정도 마음을 다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있다. 쇠마 이스라엘을 너희부터 어기고 있다고. 이거 마음을 다하는 게 뭐죠? 그러면 점점 나고 막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인물이 만들어진 거죠. 네 가지가 더해져야 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네 가지를 더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마음을 다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그게 세 가지 의미가 이렇게 서로 연합되어 있는 거죠. 합체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교리라든가 이론,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뭘 사랑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거 실제로. 이게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 살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막 알기를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재미가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옛날에 군회를 제가 군대 제대하니까 25이었거든요. 그때는 33개월 했어요. 군생활. 요즘 20개월인가? 21개월쯤. 이상도 목사님 아들이 이제 또 다음 달이면 제대한다네. 제가 볼 때 한 1년 더 했으면 좋겠는데, 걔가 들으면 이건 저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보면, 제가 제대 딱 하니까 25 딱 됐는데, 신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뭐 시험이라도 보려면, 수능 같은 거 보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했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맨 뒷좌석에 이렇게 잤는데, 아침이면,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이면 봉투가 하나 이렇게 놓아있었어요. 거기다 학원비 쓰세요, 이렇게. 근데 그것 갖고 제가 학원 다니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거 개척교회였거든, 조그만.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못 잡니다, 알다시피. 조그만 교회에서나 뒤에 누워서 자는 거지, 문이 항상 개방돼 있으니까. 훔쳐갈 것도 없으니까. 근데 큰 교회는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자면서. 이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 그때 어떡하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근데 어떤 집이 또 올라.
근데 그 집에 또르륵 내려가서 그 집에 갔더니 혼자 사시는 분인데 형편도 어려운데 봉투 하나 딱 주면서 등록부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뭘 경험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 알아가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거죠. 알겠죠? 신실하신 분이구나. 제가 서울에서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서울에서 목회하면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전세비입니다. 이거 서울에서 전세비가 뭐 엄청 비싸요, 전세비가 이게. 그러니까 서울에서 목회하려면 이것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이렇게 전세를 얻으면 보통 한 7천, 8천 이렇게 이렇게 다른 집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작게끔 이렇게 생활할 사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으로 조금씩 알아갈 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 인격체를 관계를 갖는 게 사랑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유일한 모든 것 되는 거죠. 인생의 유일한 모든 것 되어야 돼요. 유일한 모든 거예요. 유일한 모든 것. 그러니까 유일한 힘 되는 거죠. 유일한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때 시편 18편 1절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 아니에요. 무슨 힘이라는 거죠? 유일한 힘이라는 거죠. 그냥 힘이라는 말과 유일한 힘이라는 말은 달라요. 하나님도 힘이고 돈도 힘이고 자식들도 힘이고 내 건강도 힘이고 내 똑똑함도 힘이고 내 자원도 힘이면 이거 절대로 하나님은 힘이 아닌 거죠. 다윗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내가 주를 사랑하니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나의 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전부 힘이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 부분 강의하는데 나사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나사모님 계속 이제 예배 참석하시니까 앉아 계시는데 제가 나사모님을 좀 약간 초상권을 침해해서 제가 인용해 보겠다고 해서 나사모님이 개척교회 할 때, 포도나무 교회 개척할 때 주머니에 7,000원밖에 없는데 아들은 3명이라 이거 왕성하잖아요. 그냥 쪽쪽 먹잖아. 신당에 가서 보니까 한 몇만 원쯤 사야 되는데 주머니에 얼마 있어? 4,000원인가? 그러니까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즉각 말씀하셔서 내가 너의 힘이라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뒤로는 어떤 경우를 겪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내가 힘이 빠지진 않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떨어지면 힘 떨어지고 속썩이면 절망하고 금방 이렇게 갑자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면 푹 꺼지고 우리 갑자기 이렇게 의사가 좀 불안한 얘기하면 아이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요 쉽게 힘이 없어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유일한 힘이 아니라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기쁨도 잃어버리고 금방 다윗은 요새시여 피난처시여 피할 바위시여 나의 기쁨이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이걸 왜 하는가 하면 유일한 모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부디 바라건대 아까 아침에 기도 인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는데 우리요 그냥 예수면 만족합시다. 좀 다 뺏겨도 욥처럼 좀 다 하나님 사탄이가 뭘 가져가고 거들내고 해도 그냥 남는 게 내 몸뚱아리 하나라도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이면 그냥 만족하는 또 그 자리로 가는 게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좀 뺏겨도 괜찮아요? 안 되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면 그냥 만족하면 되지 뭐.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면 그냥 내가 만족하면 돼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면 그냥 족한 자리에 자꾸 가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알겠죠? 입술로 하는 사랑은 사랑 아닌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절망해요. 쉽게 실망하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막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 전부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한 번은 사랑할 수 있어요. 한 시간 동안은. 할렐루야. 우리 한 시간 동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 1시간 동안은 사랑하세요. 막 주님밖에 없다고 막 쪽쪽 빨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근데 이제 돌아가서가 문제예요. 안다시피 베드로가 한지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변화세상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딱 변화되셨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막 셋을 짓겠다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짓고, 주님을 짓겠다고. 딱 막. 어떻게 보면 명언 같은데, 막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려가자. 딱 그런 거예요. 문제 내려와서도 사랑하는 게, 문제는 내려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변화세상에서 누구 주님을 못 사랑하겠어요? 할렐루야? 변화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변화된 주님 누가 못 사랑해, 그거를. 내려와가지고 주님이 안 보일 때도 사랑하냐는 거죠. 안 보여, 이제. 변화세상에 그 놀라운 주님은 간데 없고, 그냥 힘들게 로마 구리들 날 잡으러 오는 사람밖에 없어. 그때도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인 거죠. 요걸 마음을 다한다고 그래요. 뭉쳐서.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가 참 마음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우리 전라남도 하순에 우리 MT 가는데 우리 목회자들, 제가 박효선 목사님 차 타고 이렇게 갔는데 휴게소에서 한번 섰어요. 섰는데 할머니 몇 분들이 거기 자판 깔고 호박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호박이 내가 좀 사실 갖고 싶었어요. 왠지 호박이 이렇게 갖고 싶었는지. 농석교에서 제 호박 조달하고 계시거든. 저 감사합니다, 농석교에. 예. 또 호박 좀 갖고 가라고 사셔서 지금 내가 차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호박 3개를 두고 15,000원에 파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한 분이. 근데 이제 차에는 이제 꽉꽉 짐들이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싶었지만 이제 차가 꽉 찼으니까 박규선 목사님께서 이제 차가 꽉 차서 했더니 그 할머님이 너무 재밌는 말씀하세요. 찡구지. 이야, 이야, 글자 3개로 모든 걸 선도했어. 찡구지. 못 알아들으신 분. 내가 김동원 목사님 못 알아들었어. 야, 호박아 찡가는. 이야, 찡구지. 딱 해가지고. 그분이 되게 기쁨을 줬어요. 이렇게 보면, 그 할머님은 마음을 다하시는 것 같더라고. 왜 안 사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의 찡가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막 찡가놔야 돼, 막 우리가. 찡구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죠, 당연히.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 얼굴 구하라는 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가르쳐. 근데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은 총 정리할 때 크게 4가지예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저분 알고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인 거예요. 다른 거 목적 없어요. 그냥 저분 알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대만의 그 폰 목사님 보시니까 그 폰 목사님을 지금 이제 이번 12월 17일날 은퇴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학장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대구에 동산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다네. 그런 교회에서 이분을 초청해요, 강사로. 그 큰 교회에서 몇만 명 모인다는 말도 있고 하던데. 근데 거기서 이분을 초청해서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듣는데 자기가 동산교회라는 유명한 교회, 나도 알거든요. 거기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했더니 신앙의 본질을 전해주셨다. 근데 역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신앙의 본질을 와서 설교하시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자꾸 여기저기서 설교를 초청하고 있고, 그것도 대형교회에서. 왜냐하면 거기서 대형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귀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이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절대로 그냥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초점이 자꾸
뭘 그만 있지 않는 거기에 들어오는데, 그건 하나님 절대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유업이 있습니다. 전 십자가 보면 유업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좀 가다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문제는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거든요. 믿음은 기다림이잖아요. 조금 더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그 12주 종려나무 이렇게 그 있거든요. 엘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원망했어요? 그 언덕 밑에서 원망한 거예요. 언덕 밑에서 막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몇 발짝 올라가 보라 했거든요. 몇 발짝 올라갔더니 그 무슨 나무가? 종려나무 그 물줄기가 쫙 있는 오아시스가. 그걸 못 보는 거잖아요. 고기 하나를 못 봐요. 우리가 믿음은요, 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인생의 유일한 목적 삼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가,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 삼아 살아가는 것. 요거 하면 누구 떠올라요? 딱 누구 떠오르죠? 바울.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내가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로 한다고. 이렇게 바울 같은 경우는 늘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예배지요. 예배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보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의 임재 현장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이걸 그렇게 사모한 게 이게 나오는 게 다윗 장막인데, 이거요?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죠.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분 임재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터 누비고 다니다가도 전쟁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편한 모욕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잔다? 다윗 장막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윗 장막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그냥 밤낮을 맞으면서 그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는 거. 그걸 그렇게 소중히 여겨서 이게요 마음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임재 현장을 자꾸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임재 현장 찾고 막.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초기 부흥의 역사 일어났을 때 1904년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알다시피 막 그 어디서 부흥회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200리 되는데도 막 먹을 거 싸들고 막 제가 10대 때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모두 그때 다 먹을 거 싸들고 갔어요. 기도원에서 집회한다고 그러면 그 먹을 거 다 싸들고 입을 거 싸들고 그냥 그 얇은 그 헝겊 조각 덮고 자면서 그때 우리 옛날에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어요. 자, 그렇게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분은 손을 보세요. 우리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예. 예. 우리 옛날에 막 그냥 먹을 거 내가 거기 교회에서 종식 안 줘요. 안 줘도 그냥 먹을 거 싸갖고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국수 사 먹든지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돌아보니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임재 현장을 찾는 거. 근데 요즘은 본교에서 부흥회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때 마음을 다하지 않아. 전 여기 오신 분들이 교회 예배면 무조건 다 참석하기 축복합니다. 무조건 참석해야 돼요. 참석하고 멀어도 가고 막 하나님 앞에 가고 이런 게 있어야지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발도 다하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영광 보는 거 누가 딱 떠오릅니까? 다윗하고. 당연히 모세죠. 그 임재를 소중히 여겼던 모세.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우중, 비전을 알아가지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알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순종하는. 예수님이 좋은 모델이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이나 들으심을 이게 히브리서 5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게 하나님 얼굴과 바울처럼 그 뜻과 우중을 알았을 때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는 그 자세. 우리 이거 있어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거.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죠.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는 성경에 약속된 승리의 삶, 유업, 약속 등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 나도 경험하기 원해요. 부활의 권능 나도 경험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부활의 권능을 많이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뭡니까? 죽은 사람이 만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 만지면 왜 안 살아나냐? 이런 그 마음을 다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마음을 다하면 죽은 사람 살아나지 않겠나 싶어요. 바울 같은 경우, 베드로 같은 경우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다. 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 의미가 같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그분의 얼굴을 구한. 세 번째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정직과 진실함으로 대한다는 거죠. 우리 그 십자가 복음의 가치 중에 하나가 정직과 진실입니다. 정직하게 진리 앞에 대면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정직과 진실이 뭐지? 할 때 세 가지 정도로 합축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온전함이죠. 정직과 진실은 온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함,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영어로 인테그리티. 이것은 뭔가 하면 인테그리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지위, 신분, 이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걸 가리켜 인테그리티, 온전함, 정직,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 요즘 그냥 문제 일으켰다면 되게 스님 아니면 목사님이세요. 되게. 요즘 스님들도 또 한번 또 가세하셔가지고 그냥 쌍벽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요? 요즘은 전에는 교회들마다 참 교회에다가 이렇게 교회 뭡니까 봉고차에다가 무슨 교회 이름을 했다가 요즘 다 뗍니다. 왜? 하도 위반을 많이 하니까 이거 욕하고 막 그러니까 했는데 우리가요 참 인테그리티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온전함. 내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좋은 예가 그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막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그 교회는 특세라고 하죠. 새벽 기도, 특별 새벽. 특세 하는데 사람이 무지하게 구름처럼 몰려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늦게 왔어. 이미 예배 끝나고 불 끄고 다 기도해. 근데 상감상감 깜깜한데 이제 내려가다가 자리 하나 빈자리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앉으려는데 옆 사람을 팍 밟은 거야. 그랬더니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팍 밟히니까 어떡합니까? 눈도 없어! 우리는요, 순간 뭐라 그럴까? 순간 내 속에 있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그 말들이 나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안 그래요? 우리가요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죠. 이게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도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게 신학교 때도 예비군 훈련 받거든.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이렇게 받으면 되게 이제 나이가 25, 26, 27입니다. 이게 예비군 훈련 받다 보면 저기 이제 되게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이죠. 우리가 다 신학생들. 그 저기 이제 여자 신학생 이렇게 있으면 요 하고 삐 그리는 애들 있고 장난친다고. 우리가 참 많이 그랬어요. 참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리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함 잃어버리면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제 집사람 언니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이제 형부가 있겠죠. 이렇게 동서들이죠. 손이 동서들인데 맨 위에가 형사과장이었어요. 대전경찰서 위에가 금은방 사장인데 이제 한번 모여가지고 이제 잔칫날 이제 그 집에 경사가 있을 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딱 이게 있으면 항상 그 둘째가 그래요. 금은방 하시는 분이 김 목사 부르면서 대전인데 술 한잔 하자고 같이. 서울에서나 목사지 뭐 대전에서 목사냐. 우리가 서울에서나 목사지 대전에서 무슨 목사냐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참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알겠죠? 온전함이라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원래 정체성을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라고 하잖아요. 내 정체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온전함입니다. 두 번째, 정직과 진실이 뭐냐? 인간관계에서의 정직과 진실인데요. 속에 다른 의도를 두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괴율, 괴괴를 두지 않고 성경적 용어로 국률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에서 진실, 정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하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내가 정직과 진실로 너희를 대했다고. 속에 다른 의도, 괴율과 괴괴 이런 거 안 뒀다고. 괴사를 두지 않았다고 하면서 바울은 그래서 속에 다른 의도를 두지 않는 거예요. 속에 우리가 다른 의도를 두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속은 저거 저놈 얘기하면서 하면서도 겉으로 속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축복합니다.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는 게 정직과 진실인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이 갖고 있는 가치는 정직과 진실입니다. 이번에 예배 회복 책 나왔는데 예배 회복 책 보면 예배에서의 찬양과 경배에서의 그 가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직과 진실입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고백하여 실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 사랑해요 할 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잠시 멈춰야 돼요. 정직하게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어떡합니까? 주님 사랑해. 그렇게 이제 불러가야 되는 거죠. 알겠죠?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말은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하면서 무슨 뭐 어린 양 따르겠다.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정직하게 서는 거죠. 저는 이게 찬양하면서도 가끔 부를 때죠. 손을 들고 소리 높여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손도 들려야 되지만 소리도 높이 부르는 거죠. 막 그냥 우리가 정직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거죠. 최근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인 포도나무교회 화요 집회의 그 감동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교통법규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교통법규 안 지키면서 하나님 법대로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 이게 그래서 포도나무교회도 탁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그 중앙선을 막 넘잖아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안 되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만에 있을 때 그게 나와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휴지 하나 버리는 것, 나무 하나 꺾는 것, 꽃 하나 꺾는 것,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30대 때예요. 그때 한참이 되는데 정말 그때 교회를 개척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그 둘이 앉아서 이제 개천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얘가 풀어가지고 퍽 개천에 버리는 거야. 그 내가 너 뭐하냐 지금 기도하고 나서 눈물을 닦아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흘린 눈물을 닦고 버리는 거야 그냥.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우리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 환경도 사랑해야 됩니다. 법규 잘 지켜야 되고요.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 언어에서의 정직과 진실이죠. 말과 행동이 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눈물로 마지막 자기 그 제자들에게 남겼던 얘기입니다. 눈물로 제자들에게 남겼던 얘기라 요건 좀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라는 얘기를 가르친 내용이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요거는 우리가 늘 읽어야 될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면서 우리 한번 보시죠. 제가 그냥 쭉 읽어갈게요. 제가 쭉 읽어가면 여러분 눈으로 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 자기 제자들이죠. 리더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이.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 않냐.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요즘 눈물이 말랐어요, 제가. 눈물이 좀 말랐다 생각할 때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눈물이 많은가 보네. 전 요즘 내가 눈물이 이렇게 옛날만큼 많지 않은 거예요. 예배 때도 그렇고. 하나님.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언어를 얘기한 거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정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걸 보면 바울은요, 누가 한 사람 혹시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는데 잘못됐다 했을 때, 예를 들면 그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릴 줄 알았던 거예요. 누가 예를 들면 잘못됐다, 그것은 내가 가르쳤냐 안 가르쳤냐를 보는 거죠. 그 정도로 바울은 정직하고 온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도 그냥 보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그렇죠? 복음대로 살면.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이제 호박은 탐하고 있는데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친히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저주하라. 여기 보면 그냥 제가 쭉 읽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언어에서 말과 행동에서 정직하고 진실해.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지. 마음을 지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는 얘기를 이렇게 남겼어요. 이걸 보면 참 우리 많이 부끄럽죠?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의미 같고요. 그분의 얼굴 구하는 것과 의미 같고 세 번째는 정직과 진실 대한다는 것. 네 번째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죠. 당연히 마음을 다한다는 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원 포커스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 온전한 신뢰를 말합니다. 시편 26편 1절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였사오니 이걸 보면 온전히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것, 믿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한 여기서 좋은 예가 바로 요셉 같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좀 이렇게 뭔가 살만할 때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없다고. 주인한테도 범죄할 수가 없다.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냐? 마음이 대체물로 향하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드릴 때 항상 마음이 어디론가 이동해 가는 것과 연관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처음에 어디론가 살짝 향해 가기 시작해요. 예배할 때 좀 살짝 향해 갑니까 안 갑니까? 살짝 가잖아요. 그 살짝 가는 것들
그걸 다시 끄집어내오는 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모두. 근데 죄를 지었을 때 급히 빨리 돌아설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거. 요게 마음을 다하는 거죠. 죄를 짓고 나서 그냥 계속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허물도 있고. 근데 그걸 급히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급히 돌이키는 거죠. 요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인데 내 마음 안팎의 우상들을 파괴하는 거죠. 철저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을 다했는데 나중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마음을 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에 1000번을 드렸는데도 그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 다 음양하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1000번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00번 그 모든 제사가 응답받아요. 그 정도 마음을 다했거든요. 나중에 어떡합니까?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울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전부가 아닌 거죠. 기쁨이 아닌 거죠. 또 한 사람 샘플을 들자면 아사입니다. 아사도 구스에 100만 대군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정말 마음을 다한 기도 드렸거든요. 근데 그가 말년되면 어떡합니까? 발에 병이 났을 때 누군가 좋은 말하고 권면하니까 그 사람 다 감옥에 다 집어넣어요. 그 정도로 이 마음이 나누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축복합니다. 이게 쉐마 이스라엘의 중요한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결국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건데 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야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저절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분 사랑하고 얼굴 구하고 정직과 진실로 내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내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하나님 그냥 계시겠어요? 이상 오늘따라 기도원 분위기인데 하나님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사역하겠습니다.